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온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대합니다. 1월 21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나게 하신 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주실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가 주시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은 건데요. 참으로 영광스러우며 무조건 감지덕지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2절에 나오는데 그 반응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기쁨이나 감격이나 환희가 보이지 않아요. 3절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은 오히려 체념과 단념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베푸신 축복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마는 저에게는 그것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저는 꼼짝없이 이 모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좀 공손하면서도 상당한 불손함이 느껴지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대감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인데요. 사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기만 하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때때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담하며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레도 점점 늙어가는데 자녀가 여전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보다. 그런데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체념하고 단정하며 이미 자신의 마음에서 후사에 대한 기대를 끝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반응을 거부하십니다.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 뿐 원래의 계획이 변동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을 자신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혈육이 그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행한 약속을 조금 더 비틀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죠. 그리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뭇별을 또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단정하고 체념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의 눈에 보이는 하늘의 뭇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고작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싶겠지만 그에게 예비된 그의 자손들은 어마어마한 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다 하여 어리석고 연약하다 하여 단 한마디라도 허투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체념하고 단념하고 기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잊지 말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친한 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기다림이 참으로 괴롭고 힘든 시간입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고 애가 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나의 수고와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신 걸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이러다가는 내 믿음마저 무너질까봐 어느덧 손을 놓아버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다시금 소망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겠구나라고 단정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밖으로 이끌어내시며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흘린 눈물과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별들, 낮 동안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별들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도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끝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신 약속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한 절은 창세기 15장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면서 성경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행동이나 결단이 등장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갑자기 바뀐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식은 없고 현실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이 믿음은 막연한 긍정이나 낙관이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체념했고 기대를 접어보기도 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결론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 크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사실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기준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자리에서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현실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은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언약 체결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에 달려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에 따라서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원래 이 언약은 쌍방이 함께 제물 사이를 지나가며 이 언약을 어길 경우 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책임을 함께 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함께 제물 사이를 지나가야 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지고 어두운 가운데서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만이 제물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언약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나누지 않으시고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의 책임을 짊어지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편무적 언약 관계라 부르는데요. 서로가 책임을 지는 쌍무적 언약 관계와 달리 하나님이 맺어주신 편무적 언약 관계는 이 언약이 깨질 경우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 감당하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장면은 훗날 십자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인간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실패의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치르시겠다는 은혜의 방식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조차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조건부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져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온전히 메인바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단정하고 체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언약을 홀로 책임지시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도 이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